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에 제일 먼저 나타날 모습이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절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만큼 새벽이라는 것이 삶의 중요한 시간을 갖는데 오늘도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하고 새벽 기도를 오늘 한 10일 만에 보는 건데, 그죠? 오늘 이 시편 92편은 여러분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의 시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지금 오늘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 시, 노래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이 92편은 하나님의 크신 그 행사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이렇게 감사 표현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의지를 토로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보면 원수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행사의 위대하심, 그죠? 거기에 대한 찬양과 또 보응에 대한 감사, 갚아줌이죠, 그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보면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들의 삶에 주가 주시는 어떤 복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19, 12편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92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 92편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인본주의적 또는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착각과 유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92편의 시인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인본주의에 치우치잖아요, 그죠? 신앙인들도,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착각에 빠져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92편 1절에서 3절을 정리하면서 제일 뒤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랬어요. 유일하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만 좋다는 말이 뒤에 들어 있어요. 뭐 핸데니 성경이나 킹 제임스 파인이나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이나 다 보면 좋습니다, 굿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고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 좋으니라 이 말은 헬라어를, 히브리를 보면 토브, 행복하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다 그래놓고 너무 좋아 이런 표현을 하고 지존자의 시편과 빛과 수금으로, 이 말은 뭘까요? 왜 기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야기를 해놓고 기쁘다 이렇게 우리 표현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만 좋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좋다고 했고, 어떻든 이 말은 좋다는 의미가 더 좋죠. 왜 좋은가? 교회 예배하러 오니까 좋다. 왜 좋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좋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되는 부분이 뭘까요?
예배자는 예배에 참여한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고 그 자체가 흥분이고 그 자체가 감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예배든 간에 마치 끄다는 보릿자루처럼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노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너무 행복하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말들은. 그래서 그 다음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흥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이사야에서도 43장에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라도 우리는 뭐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찾는 때에 너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요, 문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3절까지 1절에서는 지존자의 하나님 이야기거든요. 시편과 비파, 수금과 우리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뭐요? 모든 악기를 뭐요? 다 총동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악기, 그럼 우리 목소리도 포함되겠죠. 악기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인 저녁이면 뭔가 하면 좋을 때나 나쁠 때, 아침은 좋다는 이야기, 저녁은 해짐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92편에서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성취를 주는데 아침 저녁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뭐요?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내 안에 생활화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왜 서두에 여러분과 새벽기도 한 10일 만에 왔네요 하면은 여러분 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요 안 피곤해요. 습관이 안 되는 사람 새벽기도 하면 너무 하늘이 노랗고 바로 하루 종일 그릴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만큼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보면 이제 그 6절까지 쭉 한번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이게 어리석다는 말, 그 다음에 무지하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무지하다는 말이 야만인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야만인. 이 말 야만이라면 짐승 같다. 그럼 짐승은 어때요? 짐승은 배만 부리고 살아요. 배만 부리고. 뭐 짐승은 배 부리면 너무 해코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먹고 사는 데 있어요. 배부리는데.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사람은 영혼이 더 중요한 건데 마치 지금 이제 영혼이 없는 몸처럼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기에 짐승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짐승 같다 야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원수들이 패망하고 처음에 잘 되는 거 같아도 그러다 10절에 쭉 내려오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있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신선한 기름. 성도는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물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도 있겠지만
원수들의 그 공격과 목전에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원수들이 나에게 공격에 오면 힘은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 오늘 말하면 성령이죠. 내게 충만한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들소의 뿔같이 높이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세상에서 내가 뭐요? 높아지게 해주신다. 내 삶이.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7절 그 다음에 9절 11절 다 원수는 이야기고요. 12절에 내려오면 이제 의인은 뭐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네반의 백합나무같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집에 신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서 번성하고 14절에서는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량하리라.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면 어떤가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시궁창에 있어도 지금 내가 벌레 씹은 같은 인생을 살아도 나의 정체성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네반의 백합나무같이 성장하고 하나님 뜰에 신겨서 번성할 것이고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그것이 나다는 거예요. 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돈이 좀 없으면 기가 죽어가지고 뭐 몸이 좀 아프면 뭐 죽겠다고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집에 신기한 자들은 늙어도 계시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늙으면 소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 92편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을 빼버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늘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배 자체가 흥분이고 예배 자체가 행복이고 예배 자체가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92편은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오늘 말하면 우리 주일날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그들 앞에서 낭독했던 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중간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렇죠. 뭐 당연히 뭐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본질은 뭐냐는 거죠. 본질은 행악자들이 나를 보호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12절에서 우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네반의 백합나무같이 그렇게 성장해야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하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찬양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렇게 찬양하고 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요? 12절, 13절, 14절, 15절처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끝안한 보릿자루처럼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 삶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를 이들은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낭독되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진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내한테 달렸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내 자세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예배해야지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물의 섭리를 따라 살려고 할 때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내 입술을 불려 찬양하고 내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채워지는 구원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간섭하여 주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악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거두지게 하시며 질병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